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7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몸에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탄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평생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간질 또는 안질, 눈병이죠. 안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주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고쳐주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바울이 자기 몸에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는데도 그것을 기뻐한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한 것을 통해 나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몸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을 기뻐한 이유는 내가 약한 것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계속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왜 자만해지는 걸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계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간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말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여기는 교만에 빠질까봐 질병을 통하여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한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를 받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성 어거스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이 제일이다. 그 말이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겸손해진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약함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약한 것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같은 약함을 허락하는 걸까요?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보면 두 세력이 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즉 죄로 물든 내 마음이 강하면 성령이 약해지고 반대로 내 마음이 약해지면, 죄로 물든 내 마음이 약해지면 성령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내 마음, 즉 육체의 소욕은 정말 강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못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마치 죽은 자처럼 항상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되어야 성령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면 죽은 자가 되어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나를 항상 약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잘 머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질병 같은 약함을 왜 허락하실까요? 세 번째 이유는
약한 것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약함 안에서 기뻐하고,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궁핍 안에서 기뻐하고, 박해와 곤고 안에서 기뻐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기뻐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약함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니 항상 예수님이 계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약함과 고난이 많아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많아도 그게 주인이 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도 예수님만 주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약함과 고난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함과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는 약함과 고난 중에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모든 순간에 의지하게 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약한 걸 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약함을 통해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